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종교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 차이점이 뭐냐면 교회는 생명이에요. 생명. 할렐루야. 세상 종교는 말 그대로 종교지만 이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들은 비나이나 아무리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들의 삶에 참된 평강을 줄 수 없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교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생들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하고 다음 주 한 두 주 정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이 예배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이렇게 적으신 목사님이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A.W. 토저나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삶 속에서 실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란 것이죠.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올 한 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더 선명한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내 구세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자로 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적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며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거듭난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예배자로 부르셨고 치음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예배가 끊어졌어요. 예배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종교적인 예배가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졌을 때 그 가운데 죽음이 들어오게 됐고 그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끄리낌 없이 당당하게 아담이 서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바라보면서 교제하면서 살았던 자였는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 인생의 내일에 대해서는 이 두려움들, 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끊어진 관계를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 이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복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끊어졌던 이 자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누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이고 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인하여서 2년 동안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또 많은 성도님들이 팬데믹 인하여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직을 경험하고 물질적인 어려움들, 또 신앙적인 다운, 그리고 또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례 합동만 하더라도 좀 조사를 내보니까 합동하고 통합적인 해보니까 10,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다른 데 잠시 갔다가 제자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제자 이야기하다가 그 제자하고 사귀는 자매하고 2명이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가 그 자매하고 그 형제를 소개시켜 줬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이러니까 목사님 코로나 팬데믹에 걸려서 교회는 아예 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정신 좀 차리고 코로나 걸리면 어때? 그것 때문에 안 죽는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예배자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대다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또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또 성도님들조차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마음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성도들 평신도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실제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기독교 연구기관 바날 리서치, 미국에서 제일 큰 리서치입니다. 기독교 재단 중에. 작년 10월에 조사했는데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38%가 나왔다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의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월에 조사할 때는 29%였는데 10개월 정도 지나서 조사해 보니까 한 10% 정도가 증가되었다는 거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번아웃이 오고 또 교회가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 또 성도들의 관계 또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이런 거 인해서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습니다. 목회 바나 리서치의 부대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목회자들은 사실상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인해서 소명이 흔들리게 되고 사회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임으로 말미암아 미국 교회가 하향하게 되게 되고 가장 영적인 위기가 왔다고 그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은 사실 탈진을 하면 성도들한테 말을 안 하고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제 주변에 어떤 분도 지금 10년 동안 달려서 쉬지 않고 달려가다가 탈진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이렇게 지금 먼저 안식년을 가지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3개월 동안 안식년을 거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사실 성도들한테는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사실 목사님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참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도님들도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지만 목회자도 사실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 이런 번아웃이 오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행을 가라. 아니면 좋은 책을 좀 읽기도 하고 좀 휴식을 취해라. 건면하기도 하고 또 운동해라고도 건면도 하고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좀 집중해서 해봐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탈진하는 사람 만나면 이야기하는 꼭 한 가지. 탈진이 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성도들하고도 상담을 해보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요즘 막 은혜가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목사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교회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면서 나름대로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핑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하고 대화하고서 만나면 그들에게 빠짐없이 제가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예배에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삶에 어떤 두려움을 시작하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떨 때 어려움이 왔습니까? 물질, 여러 가지 건강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삶이 끊어질 때 그 인생이 가장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배의 간격이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혼이 소생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소생되게 되면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삶에 날마다 전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교제, 이 예배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이 공적 예배뿐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낙심을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까? 또 어려움을 인하여 좌절하고 또 번아웃이 와서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간격을 회복하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지금 여러분들 혹시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빨리 마치면 내가 빨리 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배운 것이 있습니다. 뭘 배웠냐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스승 목사님이나 주변의 많은 분들한테 저한테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거, 청년 때나 또 내가 스승 목사님한테 배운 게 뭐냐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늘 어머니는 새벽마다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한 3시 반 4시쯤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셔서 한 30분 이상 걸어가야 되니까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꼭 돌아오셔서 제 머리 밑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저에게 어릴 때부터 예배에 대해서 하나는 주일날 예배 빠지면 종교적이었지만 주일날 예배 빠지면 지옥 간다, 너 망한다 인생.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4학년 때 몰래 오락에 미쳐가지고 교회로 들어갔다가 오락실로 간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우리 식구들 다 예배 드리니까 모르겠으니까 다 알잖아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가 넘는 이 겨울에 한 3월 달인가 하여튼 그쯤에 2월 말인가 하여튼 겨울이었어요. 어머니가 빨가벗겨 놓고 3시간 동안 버리셨어요. 예배 빠졌다고. 요즘 뭐 그런 부모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 깨달은 게 예배 빠지면 죽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어릴 때 어머니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로서 주님 앞에 돌파하는 걸 봤어요. 어머니 참 7남매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도 또 이렇게 막 나름대로 하셨지만 속을 새기고 이러니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최근 들어서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그 삼락공원에서 내가 그 약 먹고 죽고 싶었다.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집사님이 지금 건사하지만 왜냐하면 너무나 힘드니까 그 인생이. 그런데 제 얼굴이 딱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네가 어떻게 살아가, 이 생각이 딱 나서 약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어릴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부모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 아이들의 거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앉아서 이렇게 공적인 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교제하면서 만나면서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간격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시스템이 어떻니 누가 어떻니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혹시 앉아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예배에 그 간격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더 깊이 경험한 체험 만나는 거룩한 산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아까 소도에 말했지만 영혼이 소생되고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자녀들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환경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직장에 가도 기쁨이 넘치고 삶이 달라집니다. 모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요?
예배 가운데 그 영혼이 솟생게 되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새로워집니다. 예배 잘 드리면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능력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병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귀신도 떠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관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소생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아직도 한 장로님이 기억납니다. 92살 됐던 장로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한번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는 이제 거동이 불편해가 움직이지는 못하니까 근데 이제 예배 드린다니까 정장을 다 갖춰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기 전에 벌써 1시간 전부터 다 준비해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저기 의자에 앉지도 못하는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 아버지는 예배자로 사셨다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사셨다고. 근데 교회를 못 가니까 정말 거동이 불편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CTS를 주일만 되면 딱 틀어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누워서 드리는지 어떤 사람 다양하게 드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온라인 옛날에 드릴 때 여러분 복장을 단정하게 해서 주님 앞에 드리라고. 근데 그 장로님은 그렇게 드린데도 불구하고 정장을 탁 입고 앉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 드리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을까?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 장로님을 보면서 참 저도 주님 앞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래 인생을 저렇게 사는 거다. 여러분 내 안에서 마음이 중심이 딱 서 있으면 겉으로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옷을 여러분 면티 입고 할 수 있죠. 근데 마음가짐이 만약에 돼 있으면 겉으로도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얼만큼 내가 경외하는가 그 모습을 보면 삶으로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항태자였던 마치 로이든 존슨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인생 속 10번 이상 동일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왜요? 로마서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쫙 읽어보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다 있어. 너희들이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이 신청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쫙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교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12장에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12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예배자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모든 만물이 구원받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1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정말 기독교를 박해했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달은 게 뭐지? 모든 만물이 특별히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자로서 살아야 될 것을 그가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난 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가 예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신랑을 부르고 찬양을 불러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뭐 교제와 만나면서 그 사람은 그냥 가요나 똑같이 부르는 게 그냥 좋아서. 근데 하나님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고 창조주를 믿고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자로서 부르시고 만나고 그 자들을 통해서 예배의 시작이 된다는 거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예배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열심으로 노력으로 예배드려 이 말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열심히 노력이 아니라 신령과 진리가 뭐랍니까? 구원받은 자리 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자체 하나님은 이 자체 여러분들이 나와서 구원받은 그 자체 교자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나머지 두 번째 뭐 찬양을 부리고 헌신을 하고 물질을 이거는 뒤에 이거 하나님 보시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제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날 뿐만 아니라 감격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런 예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바울이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전에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죄인이었고 사망의 법 안에 살았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이 예배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러므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펼쳐지지 않아도 그러므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강야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러므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강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에 통해서 깨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 다니엘이 사자굴에 굴에 들어갔을 때도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 그러므로 신앙이 그러므로. 왜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어떤 존재였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아직도 내가 뭔 열심으로 해야 된다 생각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고 나중에 죽고 난 후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심판받을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놀라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공동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있도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자비하심.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내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망의 법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해도 보십시오. 끊임없이 불순종해서 자기 머리를 굴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기 살라고 거짓말하고 도망다니고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믿지도 못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100세가 돼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잖아요. 히브리서에 뭐예요?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 살릴 것을 믿었더라.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어요. 그가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브라함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그러므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였고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오셔도 하나님 부인하며 살았던 자가 저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그 인내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그러므로 신앙으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개척하기 전에 앞전에 교회 있을 때 상해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상해 단기 선교를 가면서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선교사님과 통하면서 현지인 분인데 중국 사람인데 한국말 너무 잘해요. 그 선교사님을 주고받고 통화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매일도 여러분 모든 검열이 하기 때문에 매일에도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김용훈 선교사님 한 번씩 우리에게 문자를 보내면 우리에게 그 메일을 보내면 저 붙이나면 그 목사는 안 하고 사장 아니면 뭐 L 회사 뭐 이런 식으로 그 글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검열을 다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자들은 그래서 그분에게 아이고 사장님 제가 몇 월 며칠에 갈 건데 잘 계시지요? 이러면서 주고받으면서 계속 그래서 드디어 도착해서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가서 상해에서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설교를 하게 되면 공안이 비밀 경찰이 딱 앉아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외부 사람들과 사면은 그거 선교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또 목사님도 공안이 잡혀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괜찮다고. 근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온지.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드린 예배가 너무나 다르다. 이들은 정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건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면 예배를 드리다가 공안이 들이닥치면 교회를 폐쇄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생명력 있고 놀란 역사가. 그리고 그 목사님이 또 한 군데를 데려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현지인 그 중국 전도사님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교회를 사택을 가지고 예배드린 그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20명씩 쭉 다니면은 공안에도 들키니까 우리가 3명씩 2명씩 떨어져가지고 쫙 떨어져서 길거리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2명씩 3명씩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키면 안 되니까. 아직도 기억납니다. 의자 조금 아들 앉는 의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든 한국에서 온 모든 성도님들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뭐가 악기가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있는데 눈물이 너무나 나오는 거예요. 야, 이분들은 정말 그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구나. 오늘도 내일도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구나. 무엇의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인하여 내가 호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공안에 잡혀간다 하더라도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한 시간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마치 내 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인자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혼이 소생돼요. 영혼이 소생되면 정말 똑같이 보는 환경이 달라지게 보이고 똑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 보이게 되고 직장도 달라 보이게 되고 자녀들도 달라 보이고 모든 삶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부흥회를 하든지 뭐 할 때 보면 왜 자꾸 부흥회 때만 특별하게 준비합니까? 모든 예배를 그렇게 준비해야죠. 부흥회 때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환경은 여전히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쁨이 넘쳐요, 안 넘쳐요? 기쁨이 넘치고 달라지는 거는 전혀 없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기잖아요. 왜 그렇죠? 그 예배가 때문에 그래요, 예배.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특별할 때만 내가 특별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나 어떤 뭐 데려와도 뭔 설교가 다르겠습니까? 이 설교, 이 성경 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이 간격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시간마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저도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가. 지금도 내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아들아, 나는 너를 통해서 너무나 좋다.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나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 네 자체만으로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쁘다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 때문에 제가 일어설 수 있고 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눈빛이 달라지고 또 월요일을 정말 짜증내면서 지루하게 기다리는 월요일이 아니라 빨리 월요일이 돌아와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고 너 만나는 시간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일어나고 직장이 천국이 일어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영혼이 소생되기 때문에 천국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디로부터 일어나지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삶 속에서 주님을 날마다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그 삶에 천국이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온전한 예배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생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뭐지요? 오늘 본문 다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다 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온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면 신약에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 자체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걸음걸음 모든 삶이 누구요?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한생하면 딸랑거리고 하나님 받으시면 이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왜 공예배가 중요하냐면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교제를 통해서 삶으로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에서는 그냥 거룩하게 이렇게 드리다 나가면은 개판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앉아서 예배자고 갇혀서 이 공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삶 속에서 어떻게 모든 삶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아까 11장 36절에 읽은 것처럼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이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보, 내 몸은 골프장에 가 있지만 내 마음은 예배당에 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골프장에 있으면 골프에 모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엄마, 나는 지금 학원에 있지만 내 마음은 지금 예배당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학원에 있을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거의 집중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없는데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가짜지요. 그거. 거짓이죠. 그거. 네가 믿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나오는 게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열심히 믿는 척 할 수 있지만 삶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을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주님 만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막 하면 늘 불평하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엉뚱한 짓 하고 이래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이라면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이 믿는 예수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 무슨 짐이 되고 무슨 눌림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는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감격 기쁨이 없으면 밖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걸 기억하고 여러분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뭐예요? 죽기 전에 뭐예요? 사랑이던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이죠.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지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댔잖아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내 모든 삶의 장애는 뭐였다는 거예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마음과 삶을 드렸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누구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굴 보기를 원한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마치 요셉을 통해서 누굴 봤죠? 하나님을 본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누굴 봤죠?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삶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윌리엄 보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887년도에 미국 낙농회사의 거대한 기업의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속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벌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어머니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돈이 많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세계 일주를 합니다. 세계 일주를 하고 그가 이제 공부를 더 하려고 그 세계 일주를 돌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닫고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래서 그가 그 현장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이 사실을 깼다고 그가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교도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입니다. 프린스턴 원래는 신학교예요. 신학교.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예일 대학을 다니고 프린스턴 대학원 다니면서 먼저 예일 대학교에서 150명의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150명에게 말씀을 가르치다 나중에 1000명이나 숫자가 모여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어마어마한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공부를 끝나면서 하나님이 중국에 특별히 그 깐수성이 무슬림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도 있는데 그 무슬림권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이집트에 공부하러 갑니다. 이집트어를 통해서 무슬림 이집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그게 가자마자 풍토병이던 뇌수막염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그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25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자들은 뭘 하냐면 개죽음이었다. 자기가 아마 예수님을 잘 믿더라도 예수를 믿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재벌이었으니까 돈 많은 거 그걸 가지고 좀 흘러보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굳이 그가 삶으로 그렇게 해서 꼭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개죽음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의미 없는 죽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죽음. 그런데 그 당시에 예일 대학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게 되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떠나기 전에 수많은 물질을 중국에 보냈는데 여러분 아까 말했던 깐수성에는 그게 한 병원을 세우고 있는데 중국 란주에 세운 병원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기 쫙 있는데 근데 미국 그게 입구에 보면은 미국 보통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25살에 세상을 떠날 때 거금을 중국 내륙 선교를 위해서 기부했다. 그리고 병원을 세우게 됐고 지금도 그 이름을 따서 그 병원이 있다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성경책에 보면 글귀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No reserve.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인생 속에 예배자로 살겠다 결정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남김없이 내 온몸을 다해서 드려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청년으로서 33살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신의 모든 삶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드린 것처럼 그도 자신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드리겠다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책 마지막 기 나중에 이제 기념관에 세우다가 성경책을 보니까 제일 마지막 장에 그에게 이렇게 글귀가 적혀 있는 거예요. No retreat. 어떤 일에도 후회 없이 물러남 없이 내가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정말 후퇴 없이 아낌없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또 성경책을 보다 그의 성경책 찾다가 한 글귀가 돼 있는데 뭐냐면 No regret. 다시 말해서 아무런 후회 없이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청년이 25살에 죽었기 때문에 참 개죽음이다. 정말 의미 없는 죽음을 이야기했지만 그의 인생을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에 자신의 모든 삶을 전부로 후회 없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를 통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월달 한 해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아낌없이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와도 후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시라면 내 전부를 드린다고 해도 후회 없이 정말 온 삶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걸음 갈 때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게 결단하십시오. 오늘 정말 내 인생을 정말 여러분 이때까지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면 혼란에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은혜, 그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은혜의 간격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간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배당 문에 나가서 이제는 이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아낌없이 내 인생을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삶을 올려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또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활짝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